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연단의 시간표를 허락하시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또 믿음으로 우리 현장에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0장 말씀을 보게 되면 지난 주간에 19장에 사울 왕에게 이제 정신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면서 다윗을 죽이려 했지요. 두 차례에 걸쳐서 다윗을 본격적으로 죽일 이제 음모도 꾸미게 되고, 이제 그 딸 미갈이 이제 빼돌리게 되니까 그를 끝까지 쫓아서 라마나요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는 선지자 사무엘이 복음 운동하고 있었고 렘넌트 운동하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을 키우고 거기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현장이었는데, 그 죽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갔던 사울이 그곳에서 예언을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죠. 하나님이 전적으로 보호하신 겁니다. 그 사건 이후에 다윗에게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장인인 사울과는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시간표에 봉착하게 된 거죠. 그 길로 그냥 도주를 해도 됩니다. 그 길로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세워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무엇인지를 보기 위하여 오늘 요나단을 찾아온 겁니다. 그와 마음이 가장 통했던 동역자였던 요나단에게 와서 분명히 그 장인 사울 왕이 나를 싫어하고 죽이려 하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테스트를 해봅시다. 정말로 그의 마음에 내가 없는지, 그가 정녕 나를 죽이려 하는지 이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그 풍습에는 우리가 11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에 11조도 합니다. 그래서 첫날은, 그 달의 첫날은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가족들끼리 식사 자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의 가족이기 때문에 또 중요한 이제 조찬 자리인 거죠. 매 월마다 거기를 참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울 왕과 군대 장관인 그 이제 외삼촌, 그 작은 아버지와 요나단과 이 또 중요한 장군이었던 또 사위이기도 했던 다윗은 4명이 항상 번제를 드리고 식사를 같이 했어요. 이제 그 날이 얼마 다가 지나지 않아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날을 두고 테스트를 해본 겁니다. 내가 참석을 안 할 거다. 안 하고 이제 우리 집에 매년제가 있어서 갔다고 핑계를 대고 빠졌을 때 사울 왕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봐달라. 그가 굉장히 분노하고 한다면 나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이고, 그래 잘 갔다 오라고 해라 하면 나에게 대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겠다. 그래서 이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요나단은 중요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 그리고 너의 대적들을 완전히 멸하시기를 나는 간구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이 오늘 사무엘상 20장의 내용입니다. 안타깝게도 사울은 다윗을 죽이는 선택을 했고요. 그 결과 다윗은 그 시간부터 본격적인 연단의 시간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이제 에피타이저였고요. 21장부터는 본격적인 연단의 시간표로 들어가는 그 절대 여정의 그 시작점에 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온전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개개인 각자는 절대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절대 여정,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절대 여정 속에 있는 나, 우리 가정,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그 절대 여정을 가는 우리가 있어서 항상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절대 주권자이신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의 인생을 온전하게 주의 길로 복음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인정하면서 가야 합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가 너를 지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온전하게 인도한다라는 확신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인정한 사람은 세 가지를 발견하면서 우리는 이 여정을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각자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목표가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고 무엇이라 하느냐? 천명이라고 합니다. 나를 부르신 그 하늘의 부르심이 천명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 가운데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목표가 나에게 언약으로 붙잡아집니다. 그것이 절대 언약이죠.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성도님들이 계신데 똑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가지만 제가 받아야 될 응답과 우리 지우가 받아야 될 응답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응답 언약과 우리 지우에게 주신 언약이 달라요.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언약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부르신 소명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겠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발견되어집니다. 오늘 찬양했지 않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내가 생명을 걸 만한 가치가 이 일에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절대 목표인 것이죠. 그것이 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서 절대 여정이라는 시간표를 가고 있는데, 절대 여정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절대 계획과 절대 언약과 절대 목표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린 절대 여정을 가지만 끌려가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이 일이 왜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가는 거죠. 가보니까 절대 여정이었던 거죠. 가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가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던 거였죠. 가보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수동적이 된 거죠. 임마누엘을 당한 거죠. 우리가 임마누엘 당하는 것도 축복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임마누엘은 당연한 것이 그냥 디폴트 값이에요. 그거는 임마누엘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임마누엘을 내가 누리느냐 아니면 임마누엘을 당하느냐는 차이가 큽니다. 그냥 끌려가느냐, 주와 함께 주를 따라 갈 것이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 주님을 누리면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목표가 무엇인지를 말씀 속에서 확인해 보시고, 나의 인생 가운데서 확인해 보시고, 나의 과거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우리의 미래와 오늘을 통해 역사해 가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목표를 인정하고 발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절대 여정 속에 있는데요. 하나님이 절대 시간표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 절대 시간표에는 응답도 있습니다. 사건들도 있습니다. 만남도 있습니다. 심지어 연단까지도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입니다. 그 절대 시간표를 누리면서 인도받는 전도자의 나의 여정, 우리 교회의 여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절대 여정입니다. 이 5가지 절대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도 받아 나가야 하고 이번 한 주간도 또 응답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 이 요나단은 어떻게 믿음을 고백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요나단은 불신앙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낸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사무엘상 14장의 그 베냐민 기브아 전투에서 굉장히 큰 교착 상태에 빠졌어요. 이스라엘이 가졌던
병장기는 이제 호미, 가래, 뭐 낫 이런 거였죠. 그냥 그 농사할 때 쓰던 그거를 가지고 왔고, 철기는 왕인 사울과 그의 아들인 요나단만, 철 병기는 딱 2명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그 철 병기로 무장을 다 하고 온 거죠. 이 싸움이 안 되는 상황인 겁니다. 딱 대치하고 이길 수 있을까? 이 잘못하면 다 죽겠는데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슬금슬금 탈영을 합니다. 하나 둘 도망가요. 거기 있다 보면 죽는 거죠. 도망가는 겁니다. 그때에 요나단과 그의 병기 맡았던 그 비서가 딱 그 현장으로 가보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딱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이 전투의 주인이시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저 굴로 싹 올라가 보자. 그래서 저들이 오라고 손짓하면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에게 붙이신 것이고, 그게 아니면 우리도 도망가자. 이렇게 하고 올라가죠. 딱 올라갔는데 오라. 하나님 계획이다. 둘이 들어가가지고 그 블레셋 진영을 유린하기 시작합니다. 저쪽에서 소동이 막 일어나요. 멀리서 보니까 요나단인지는 모르죠. 저쪽에 막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막 그들을 막 혼란케 하니까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서 블레셋을 이기게 됐던, 그래서 우리가 14장 이제 했을 때 확인했지 않습니까? 다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는데 요나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면서 도전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요나단은 현장에 이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복음의 사람입니다. 사무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이 이스라엘의 여정을 요나단은 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인 사울을 택해서 왕으로 세우시는 거죠. 그것을 요나단이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문, 우리 아버지를 선택하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습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가족입니다. 자녀예요. 저는 저희 아버지의 모습을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실 때 아버지가 말씀을 하시면 저게 맞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메시지 들을 때 왜 저게 저렇게 연결이 되지? 나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되는데 저 사건은 왜 저렇게 부풀리지? 막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너무 잘 아니까. 그러니까 요나단이 볼 때에 사울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알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집에서 점점점 이랬던 거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사울 그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을 요나단이 보는 겁니다. 우와, 우리 아버지가 왜 저렇게 바뀌었지? 왕이 되는구나.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요나단이 이런 걸 봤을 겁니다. 그런데요, 점점 그 아버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3장에 그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제사를 항상 이 번제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초조해합니다. 원래의 아버지의 모습이 나온 거죠. 그러다 보면 일을 진짜 그르쳤어요. 전도자가 오기 전에 제사 지내버리고 딱 끝났는데 사무엘이 딱 도착하죠. 그러면서 막 핑계 변명을 대기 시작합니다. 기다려도 안 오셔서 제가 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면서 책망을 받고 하나님께서 너의 왕권을 옮길 것이다 말씀하는 거죠. 그거를 요나단은 들었습니다. 보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후대들이 다 봐요. 그러면 우리의 믿지 않음의 고백도 우리 후대들이 보죠. 우리의 선택들을 우리 교회 후대들과 우리 가정의 후대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점차 멀어져서 15장에는 아말렉 전투에서 언약대로 또 안 하죠. 뭐 또 살려놓고 그래서 또 책망받고, 16장에는 드디어 악신에 들리기 시작하면서 정신문제에 드러나죠. 18장에는 그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소리 들고 완전히 마음 상해가지고 아버지가 딱 돌아서는 모습을 보죠. 그리고 나서 다윗에게 창 던지는 것도 봤죠. 정상이 아닌 겁니다.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완전히 망가져 버린 그의 아버지의 모습을 요나단은 처절하게 봤습니다. 정말 우리 가정 가문에 우리 아버지에게 그리스도만이 필요하구나, 복음만이 필요하구나라는 사실을 요나단은 뼈저리게 체험한 겁니다. 우리 현장에도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 가정에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왜 나에게는 이러한 문제가 옵니까? 하나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는 답이 없어요. 의사도 해결할 수 없고 능력자도 해결할 수 없고 지식인도 그것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유일하신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해답이에요. 복음 대신 예수만이 살 길입니다. 그것에 대한 답을 알았기 때문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담대히 증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나단은 불신앙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왕이 되고 우리가 왕족이 된 것은 우리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저들의 불신앙으로 인한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점점 멀어져 가면서 하나님이 이 왕권을 옮기신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도 알고 있었죠. 심지어 그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또 블레셋 그 14장 전투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무기력했습니다. 그 누구 하나 저 블레셋과 싸워 이길 수 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없었고, 전부 다 벌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 현장은 어떻습니까? 아까 전에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낙오된 사람들은 낙오돼서 무너지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살아남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힘썼겠습니까? 그래서 또 어려움이 와 있다라고 기도할 때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현장입니다. 제가 이해찬 세대예요. 여러분들 아실랑가 모르겠는데, 교육 과정에 이제 세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너무 과도한 공부들로 인해서 친구들이 그 수능 이런 거 보다가 실수해서 떨어지고 이러니까 막 자살하고 막 이런 친구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교육을 어떻게 했냐? 평준화를 시켰어요. 하향 평준화를 시키는 거죠. 그 문제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좀 너무 빡빡한 거를 이제 완화를 시켜줬으니까. 그런데요, 옛날에는 고등학생 때만 공부하면 됐거든요. 그 시대 이후는 중학생 때부터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더 이렇게 생활 기록부를 중심으로 해서 학생부 전형으로 더 이렇게 하향 평준화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요즘에 어떻게 공부합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시대가 이제는 유치원 때부터 준비합니다. 영어 유치원부터 해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부터 달라버리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앞에 낙오하는 사람들을 좀 도와주겠다고 정책적으로 했는데 역효과들이 계속 더 큰 문제들이 오는 거죠. 자, 우리가 사는 현장은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현장은, 하나님 떠난 시대는, 하나님 떠난 사람들에게는 답이 없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면 해결할수록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의 저주입니다. 열심히 살면 살수록 네피림 시대가 옵니다. 열심히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초월해가지고 막 나가지 않습니까? 바벨 시대가 옵니다. 그게 현장이에요. 하나님 떠난 현장은 네피림 시대와 바벨 시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 현장에는 그리스도만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유일한 생명이시고 그리스도가 치유자이고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해답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평안이 있습니다. 어찌 평안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왕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딱 평가하셨죠. 사무엘아,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세워줘라 그거. 나는 나의 나라를 이룰 새로운 왕을 준비하고 있다. 하나님에겐 다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불신앙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멸망의 시간표를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을 요나단은 너무나 뼈저리게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사람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언약의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사람이 다윗임을 요나단은 발견합니다. 차세대 지도자로 준비하셨구나. 어느 날 그가 혜성과 같이 골리앗 전투에서 나타나서 골리앗을 때려잡았어요. 그러면서 그가 가는 곳곳마다 살아나는 응답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가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요나단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의 마음에 딱 요나단이 다윗을 볼 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가 저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가 저 아이구나. 나이 차이가 좀 납니다. 요나단이 훨씬 형님이에요. 10살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요나단 보기에 저 어린 친구인데 하나님이 저 다윗과 함께 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인 사울왕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쪽으로 넘어간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의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민감하게 봤던 사람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 하나님이심을 그는 인정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내용입니까?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했는데 내가 그걸 숨겼어.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나는 원한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걸 난 안다는 거죠. 이미 왕권이 그에게 넘어갔다는 사실을 요나단은 보고 있었습니다. 16절에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의 대적이 누굽니까? 지금은 사울왕이에요. 사울왕과 함께한 자들이에요. 요나단의 가문이 지금 다윗의 대적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이야기하죠. 다윗의 대적을 치실지어다. 우리 가정을 친다란 얘기예요. 이거 보통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원래 그냥 세상적인 것으로 놓고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잡아다가 바쳐야 돼요, 아버지한테. 그래야 그 왕권이 자기에게 넘어오고 자기가 2대 왕이 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조선사와 고려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성계가 왜 위화도 회곤했습니까? 해서 뭐 했습니까? 완전히 앞에 사람들 다 쓸어내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 당시에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어요. 왕조가 바뀐다라는 것은 앞에 왕조를 다 없애야 이 왕조가 새롭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 없어질 왕조의 대표주자인데 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가 바로 다윗이라는 것을 안 거죠. 그래서 그와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리고 언약 전달자인 이 다윗을 위기 가운데서 건져냈습니다. 언약의 사람인 것이죠. 다윗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본격적인 절대 여정의 지금 시작점에 서 있는 겁니다. 중요한 시간표예요. 이전까지는 어렸죠. 그냥 마냥 좋았어요. 목동일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너무 즐거웠고 하나님과 함께 막 임마누엘 누리고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리 와봐 해가지고 기름 부어준 거 아닙니까? 왜 나한테 이러시지?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왕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언약을 계속 절대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절대 목표를 향하여 다윗이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인도받고 있는 과정에 골리앗이 나타나는 겁니다. 왔다는 소문도 몰랐어요. 그냥 전쟁이 났는데 아버지가 심부름 보내서 가보니까 골리앗이 있었죠. 그때 내가 왜 이유가 없습니까 하면서 골리앗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일약 대스타가 되었죠. 사울의 그러한 시기와 위협 속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이제 시기하기 시작해서 죽이려고 막 하는데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까지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하여 요나단에게 협력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의 요청에 의해서 그와 언약을 맺죠. 다윗은 그 언약을 평생 끝까지 수행했습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 오고 있는 이 이후에 벌어진 일들 속에서도 끝까지 피하죠. 죽일 수 있어도 죽이지 않고.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던 왕이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죽일 수 없다 이거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찌 내가 죽일 수 있겠느냐 하면서 계속 피하죠.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왕이 된 이후에는 요나단은 이제 전쟁 중에 죽게 되고요. 그의 이제 하나밖에 남지 않았던 무비보셋을 죽는 날까지 자기의 아들과 같이 대우하면서 그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자기가 죽는 그날까지. 자기가 죽고 솔로몬에게까지 무비보셋에 대한 그 미래를 부탁을 하고 죽게 되죠. 끝까지 언약을 수행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다윗과 요나단은 동역했습니다. 그냥 친해서 동역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절대 목표 안에서 그들이 언약이 통하고 복음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니까 친해진 겁니다. 친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두 사람은 사회적으로도 위치적으로도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정세적으로도 친해질 수 없는 사람인데 복음이 통하고 언약이 통하고 목표가 통해버리니까 생명을 주고받을 만큼의 사이가 되는 것이죠. 이 팀은 어떤 팀이었습니까? 현장과 미래를 살리는 원네스 팀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음과 언약이 딱 통합니다. 그들의 만남은 축복이었습니다. 그 만남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자들의 만남이었습니다. 우리 생명빛 교회는 이런 팀 아닙니까? 우리는 복음과 언약이 통하는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이 맞기 때문에 우리가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옆에 교회 가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생명빛 교회입니까? 복음이 통하니까, 언약이 맞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으셨다라는 절대 주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지금 우리 목사님과 장모님이 동남아 가 계시지만 우리가 24시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잘 갔다 오세요, 안녕 한 게 아니라 갔다 오실 때까지 계속 기도로 동역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계속 선교를 지켜보는 게 아니라 선교에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원네스 팀입니다. 그러면서 이 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 미션을 향해서 영적인 도전을 해 나갔습니다.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이 도전한 거예요. 단순하게 사울 왕을 떠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해 본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울과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기 위한 도전을 각자의 자리에서 끝까지 해 나갔습니다. 요나단은 이제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맨 마지막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여기서 이제 완전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그때부터 절대 여정을 떠났어요. 밖에 나가서 하나님이 통치하실 나라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이고요.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서 아버지가 정말로 끝까지 시달리겠지만 그와 함께하면서 그가 끝까지 하나님 너무 벗어나지 않도록 지키려고 아버지께로 돌아간 겁니다.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요나단은 자기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이 응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같은 교회에 있지만 한 교회에 있지만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은 12지역 현장과 각각의 현장이 다 다릅니다. 그 현장에서 우리는 70인 제자의 응답을 70지역을 살리는 응답을 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과 요나단이 받았던 그 응답을 우리가 함께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도전은 후대와 미래를 살리는 도전이었습니다. 단순히 무비보셋 한 명을 살렸다에 그치지 않습니다. 당시 있었던 전 세계의 그 왕국에 있었던 문화를 다 바꾼 겁니다. 이런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전 왕조에 있었던 그 후대를 살려서 키운다. 그것은 분란의 씨를 남겨놓는 겁니다. 다 단종 같은 경우에도 보내놓고 나중에 죽이잖아요. 다 죽여야 되고 그게 그냥 다 이게 뭡니까? 상식이에요. 상식 차원에서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와 함께하죠. 왜? 이 나라의 왕권은 나에게 있지 않다.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은 성삼위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인정되어진 겁니다. 이것을 보고 문화개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갑시다. 우리에게 펼쳐지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만남의 축복을 누리시고 현장 살리는 팀의 응답을 정말로 기도하시면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인도받으시는 이번 한 주간 될 줄로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펼쳐지는 여러 가지 연단의 시간표들이 있죠. 그 시간표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연단이 오면 기도가 되어져요. 저도 지난 한 주간 엄청 기도가 되더라고요. 오늘 엄청 떨리거든요. 저 지금도 계속 떨리는데 원래도 말을 잘 못하지만 막 버벅대요. 떨려서 그러거든요. 일주일 내내 거의 새벽 4시부터 깨져요. 깨고 싶어서 깨는 게 아니라 그냥 깨져서 하루 종일 이렇게 막 지나가는데 그 연단의 시간표가 오면 기도가 됩니다. 신기하죠. 딴짓을 해도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제가 다윗과 골리앗 저희 시연이한테 보여주는데 저희 사모한테 다윗과 요나단 보여줬다고. 제가 요나단 이번 주 해야 되니까 요나단만 있어요. 24시 기도거든요. 이 연단의 시간표에 기도를 회복하셔서 갱신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현장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현장을 살리는 자의 응답을 누립시다. 죽이고 싶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없었으면 좋겠는 일도 많죠. 하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모두를 살려내시는, 그래서 나도 살려내고 우리의 현장도 살려내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살려내시는 살리는 자의 응답을 누리시는 우리 생명빛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